찬송가 200장 우리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빛을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인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78편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삽의 맞쓰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네. 오늘은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78편 묵상하지요? 78편은 양이 상당합니다. 72절까지 있어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구나, 라며 읽게 됩니다. 역사의 범위는요,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다윗의 통치에 이르기까지입니다. 그 시간을 압축해 놔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뭐 지혜의 시 혹은 교훈 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의 그 과거 역사를 회고합니다. 여러분, 역사 우리 왜 배우나요? 역사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 좋았던 일, 나빴던 일을 회고하면서 지금 현재 교훈을 삼고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으로 역사를 참 좋아해요. 우리 여성분들은 드라마를 좋아하시지만 저는 역사를 좋아해요. 참 제가 좀 기억나게 뭐 좀 여담이지만 정도전, 그 옛날에 한 5년 전인가요? 참 그 흥미있게 봤던 것이 기억나요. 그 이후에는 제가 그 드라마를, 역사 드라마를 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볼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행하신 일, 그거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78편에 이렇게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상당하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에게 교훈을 전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다음 세대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 말씀 선포자가 말씀을 선포해요. 1절과 2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지금 이제 말씀 선포자가 내 아의 백성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임을 이야기하면서 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입에서,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면서 선포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성도님들, 그 비유는요 히브리어로 마샬입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가 이제 시편 다음에 뭐 읽죠? 잠언 읽지 않습니까? 마샬은 잠언을 뜻합니다. 혹은 교훈을 뜻해요.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은 이 instruction, 교훈으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토라, 율법으로 이렇게 했어요. 다양하게 이렇게 율법, 그다음에 비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러니까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은 결국은 그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일으키신 것. 그리고 홍해 사건, 광야에서의 그 인도하심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마치 여러분 쫙 얘기해요. 쫙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를 쫙 이야기하는데 스데반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막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쫙 하는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훈련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수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내가 이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하러니
이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 정말 교육을 잘 시키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책으로 하는 것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요? 구두로. 말로 합니다. 말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말귀를 못 알아듣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아듣기 시작하네요. 그러면서 너가 이제 스스로 봐라. 이렇게 이제 단계에 이르지 않습니까?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전한 바라. 지금 시편 기자는 누군가로부터 들었고 가르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인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조상들입니다. 이 조상들은 아버지들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르쳐야 합니까? 부모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교훈이에요. 부모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개신교 교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소개합니다. 신앙에 영향력이 가장 큰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래서 한 20위까지 쫙 했는데 그거 다 말씀 안 드리고 7위부터 소개하면 목회자입니다. 신앙에 영향력을 해줄 수 있는 분은 목회자예요. 세대가 이제 20대 미만으로 보세요. 30대 이후가 아니고요. 20대 미만. 6위가 친구, 5위가 형제자매, 4위가 친척, 3위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나에게 이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아니죠. 지금 할아버지와 할머니 계시지 않습니까?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 2위가 누구냐면 아버지이고요. 1위가 누구일까요? 어머니입니다. 엄마입니다. 저는 신앙교육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가정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라 이미 사역을 통해서 통계가 다 나왔어요. 이미 데이터가 다 나왔어요. 교육학적으로 다 나왔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168시간입니다. 교회에 한 번 오면 아이들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있겠죠. 168시간의 교회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두 번 오면 한 4시간 있겠죠. 시간을 주로 학교, 가정에서 제일 많이 보냅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하는 것을 다 보고 다 따라해요. 상처도 받으면 그것도 품고 좋은 거 있으면 다 받고 다 배우는 것이 가정이고 학교에서 세속적인 가르침도 다 받고 해서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학교 교육은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교육의 그 철학자 존 듀이, 제가 알기로는 이분 무신론자거든요. 이분의 철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공교육이에요. 그분의 철학은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대로 하게 해주라. 그게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에 되게 좋잖아요. 좋아 보이죠. 자유롭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망치는 길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요. 아이를 망치면요. 그렇잖아요. 제 막내가 스마트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참. 계속 보여주면 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서 절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교육에 대해 교회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정과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해요. 그렇죠?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네.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셨어요. 힘드니까.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일깨우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믿음의 사역자들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신약시대 때는 사도들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목사, 교사를 세우셨어요. 우리 교회 사역자는 가정과 자녀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이죠. 회피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자녀들 가운데는 예수 믿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 자녀를 도와야 돼요. 부모님이 못 도와주니까요. 하지만 부모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그 신앙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큰 그림 속에 우리가 택할 수 있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의 씨를 통하여 정말 그 열방이 돌아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복을 받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미지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이유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 한번 메모하시기 바래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에게 명하여,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왜 택했나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자녀에게 권속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 자, 이 말씀이 확대되어 이제 공동체에게 주는데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나요? 모세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쉐마가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들으라 쉐마.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6장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가요? 부모가요. 부모가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신약 시대잖아요. 아니 구약 시대잖아요. 지금은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 지금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말씀 안 하시겠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요? 부모님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어디에서예요? 가정입니다. 종교교육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도이고 주교이고 제사장이 되어야 마땅하다. 자녀들이 복음과 친숙하도록 돕는 일은 부모의 책임이다. 라고 일관되게 교회사적으로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육의 역할이 중대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산업화로 인해 가정에서 맞벌이, 옛날에는 아버지만이 일을 나가셨잖아요. 근데 산업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머니도 그 생업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도와주었어요? 교회가 도와준 것입니다. 보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교회에다가 온전히 이렇게 맡기는 건 좋아요. 근데 집에서는 안 하고 교회에만 맡기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어요? 하면서 교회 탓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내가 자녀 신앙교육을 무관심했구나. 자책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신앙교육의 1차적 책임은 가정, 부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다고 의지를 다하며 지금 이 말씀을 아주 길잖아요. 여러분, 교육용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암송하도록, 이것을 묵상하도록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자, 4절과 5절을 함께 4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5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4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좀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자손에게, 후대에게, 미래의 세대들에게,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여러분, 알린다라는 것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가정에서 복음과 이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에요. 복음과 말씀을 먼저 전수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5절 후반절에 보면 명령입니다. 해도 옵션이 아니라 명령인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도록 부모가 도와주어야 돼요. 자녀에게 삶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을 하게 되면 그 말하는 사람이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내가 실천하는 의지가 없으면 말도 안 해요. 자녀들에게요. 예배를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본인은 예배도 안 드리면서 주일도 잘 안 지키니까 애들에게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슬픈 현실입니다. 애들아,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와. 예배 드리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이거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리고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된다. 그 말씀 읽는 모습을 보여주셔야겠죠. 외식이 아니라 딱 읽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우리 아버지 늘 한결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어머니 말씀 묵상. 자녀가요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방황하는 자녀가요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회심한 그 간증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녀가 자꾸 방을 하는데 어머니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들어봤더니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자녀들은 다 보고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자녀를 막 함부로 막 대해요.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자녀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자녀가 볼 때 부모님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 돈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요, 자녀에게 공부만을 강조해요. 야, 공부했니? 공부를 먼저 해야지. 네가 나중에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죠. 학생으로서의. 하지만 부모는 전혀 영적인 것에 조언을 해주지 아니하고 물론 이런 대화를 하지는 않겠죠. 네가 성공해야 돼. 네가 정말 최고가 돼.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른 방법으로 모는 거예요. 그런 말은 안 하시겠죠. 자녀가 상처를 받을까요? 그리고 신앙은 네가 선택하는 거야. 이런 말씀은 안 하시지만 결국에는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존 듀이의 그 철학이 그냥 학교에서 애들이 배웠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이게 2세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미국 교육을 받은 2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자유스럽고 좋지만 개인주의로 인하여서 신앙 또한 야, 네가 선택해.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녀는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현실이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예, 미국을 따라한 것이 어디예요? 한국입니다. 미국 시스템을 따라한 것이 한국이에요. 미국 시스템은 정확하게 평가하면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되려면 부모가 먼저 제자된 삶을 보여주어야 자녀들도 인사이트를 얻고 그래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제자된 삶을 사는 것처럼 나도 살아야겠구나 라면서 신앙의 양심이 작동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서 지식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누구에게 두냐면 누구에게 둡니까?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예요.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고등부를 다니는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아요. 하지만 머리로만 아는데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는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와 가슴은 15cm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려요.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그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그 시간이 더 짧아질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요 되게 순수해요. 청년들도 순수해요. 저의 20대 시절만 봐도 정말 그때 지금보다는 때가 덜 묻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20대, 10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때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인생의 목적이 그게 아닌 것을 보게 되면 그래 그럼 결국엔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삶에서 방황이 더 깊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안 지키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출발점에서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는 것,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8편은 이제 오늘 묵상하시는데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조상들이 패역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한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을 지금 역사를 지금 회고하면서 지금 교훈을 얻자라며 지금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 오늘 78편이라는 말씀입니다. 8절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게 목적인 것입니다. 가르치는 목적이 이것이에요. 결국 지금 누구의 실패를 말하고 있어요? 78편은요. 부모가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그 실패를 기록한 본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심각하죠? 근데 이게 과거의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자녀가 성공을 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다닌다 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은 마음이 절절해요.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성경을 봐야 된다. 함께 기도하자. 어머니 아버지는 이야기를 해요. 부드럽게요. 기도하고 나아가면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이 말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침묵만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고 자녀들을 쓰다듬어 주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예배하자. 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품 안에 있는 자식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네,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제가 그래도 앉아서 성경을 읽어주는 시간을 제가 정했는데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찔리는 거죠. 제가 큰 녀석과 작은 녀석, 지금 막내 때문에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막 울어 제끼고. 예, 이게 핑계입니다. 예. 저 역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녀석과 지금 큰 녀석은 사춘기라서 예전의 그 느낌이 아닌 것이죠. 막 반항을 하는 그런 그 어투와 짜증을 막 내고 뭐 이제는 왔구나. 그럴 때일수록 제가 더 말씀을
가르치고 읽어주고 했던 시간이 최근에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 며칠 또 한 일주일 못했습니다. 아니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시에 권면하고요. 아니 자식이 커서 결혼한 자는 어떻게 하나요?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손주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손주를 만나게 되면 말씀 한 구절 읽어주고 쓰다듬어 주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요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을 영향을 받게 돼요.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12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나위당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리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12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12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간단한데 제가 길게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세대의 부모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가 되게 없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께서는 기도하시고 이렇게 가끔 만나시면 쓰다다 주면서 말씀을 한 구절 이렇게 읽어주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축복한다. 이렇게 덕담을 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그 축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위해서 우리 자신의 가정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도발한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평화로 통일에 이르게 하시고 미국 땅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없어서,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게 없어서.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 청빙, 네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제가 마무리하고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셔서 호흡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게을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또 기억하되 나만 충만히 받고 나만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전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정말 가정에서 하나님 정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에 회개합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끈을 졸라매고 다시 자녀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며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 제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들께서는 정말 손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정말 교회도 건강해질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각 가정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골방에서 또 무릎을 꿇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담임 목사님 청빙은 그 과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섭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바라겠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